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각자 받으신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주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착각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의로움으로, 그리고 나의 어떤 환경과 조건, 그리고 나의 개인의 인격과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내야겠다. 예, 좋죠.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유익한 일을 하리라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지도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그 불의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폭행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족들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형제들아,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참 힘든데 어떻게 우리 동족끼리 싸워서야 되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정죄하고 모세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러한 완악함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당시의 법이 그랬듯이 사람을, 그것도 애굽의 감독자를 죽인 처지에서 자기가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마땅히 죽임을 받아야 될 형사범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도망자의 길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그 광야까지 왔습니다. 거의 시내산에 가까운 그런 미디안 광야까지 와서 정말 홀로 되어서 그 우물 곁에 앉았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 혈루증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여인이 떠올랐어요. 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남편을 다소 두었던 여인. 그 여인도 역시 낮에 12시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오죠.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 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부여잡아 보겠다라고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5번이나 버림받은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수로보니게는 어떻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주께 왔습니다만 주님께서 누가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겠느냐라는 아주 혹독한 주님의 반응 앞에서 개들도 그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혜, 그것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 그것 좀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기를 비워낸 모습이죠.
12년 동안이나 끝없이 하열, 피를 흘린다는 것이죠. 피는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애처로운 처지의 혈류증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주님은 그 여인을 정확히 알아보고 길을 멈추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모세가 우물가에 힘없이 이제 모세의 그 애굽의 왕이라는 신분, 왕자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우물가에 힘없이 앉은 그때부터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비워내서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오해하죠.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애굽의 왕이 되었으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 내가 내 환경과 처지가 이렇게만 되면 내가 주를 위해 큰 일을 할 텐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 사실은 이러한 환경과 처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런 환경만 주시면. 근데 사실은 그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무능함과 나약함과 죄인됨을 철저히 자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이하 말씀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눈으로 따라오시든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세가 어렵게 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신분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게 하셔서 직접 그래서 왕권을 쥐고 애굽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하면
가나안이 쉽게 이스라엘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개인의 의로, 모세 개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80이 되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강하면 강건할지라도 70이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80이니 모세로서는 80이 다 되어서 이젠 인생을 70도 아닌 80에 이제 인생을 다 마친 그 시점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혹자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왕실의 문물을 다 배워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문물이 모세 오경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역사와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하나님께서 한자도 주시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지만 그가 헬라어에 능통해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아람어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죠. 출애굽기는 예수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책입니다. 네, 욥기를 할 때는 욥기가 예수를 드러내고요. 다 그렇죠. 중요한 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어린 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죠?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해내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실족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을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지만 양은 장인의 양입니다. 아내도 장인의 딸입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합니다. 그 게르솜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방 땅에 객이 되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다. 게르라는 천막이에요. 내가 이방 땅에 나그네 되었다. 라는 고백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는 것은 오직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80이 되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만 내가 나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니 라는 이 말씀을 뽑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좀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나귀,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러 가는 그가 나귀를 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말을 타야 어울리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백마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었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요술램프,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지팡이는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자 모세의 유일한 소유였던 그 지팡이가 사실은 모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잡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렸고 그 지팡이를 모세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을 잡은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붙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바로 앞에까지는 소위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밀고 당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가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가서 네 동족을 출애굽시켜라 라는 부르심,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죠. 그 첫 번째 거절의 핵심이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마른 막대기밖에 없어요. 제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Who am I?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 말했을 때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영어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정확한 말이죠. 모세는 자기를 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모세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니 구약 성경은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고 모세가 주인공이라 해야 하죠. 모세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은요, 모세는 동시에 우리의 부름받은 소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양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양면적인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제 모세가 질그릇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시겠다는 약속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따라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밀당을 합니다. 13절 후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좋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간다 합시다. 그 제가 가면 그들이 나에게 널 보내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타당한 말입니다. 저희 지금 2월 달에 시작하려 하는 성경 공부의 교재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저희 나름의 제자훈련 교재 첫 권이 인간과 하나님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무엇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인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어떤 책이 그 첫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책과 이러한 시는 없습니다. 태초에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분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 거하십니다. 천지 만물 가운데 거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이 없이는 깨달아서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 하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가지 못합니다.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알고 당신이 누군지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봐야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거부의 의사를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지팡이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팡이의 표징이 오늘의 우리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지팡이를 그가 손에 잡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표적.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적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의 나약한 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나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막대기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표적 보여주기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시는 표적. 그 표적밖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사실 이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던 그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어린 양 되시는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만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었고 그 지팡이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의 나일강을 치면 나일강이 애굽의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하고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향해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징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 예수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예수 하나로 집약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팡이를 부여잡은 지금 아내와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모세의 손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 지팡이가 어디에 나옵니까? 조금 넘어가면 출애굽기 17장인데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 등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분신이 된 거예요. 내가 아말렉과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제는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요. 그 80세 된 그 노인, 미디안의 노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그 산 꼭대기에 서겠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내 안에 계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 자리를 뭐라고 부르죠? 여호와 니시라 하지 않습니까?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그 유명한 여호와 니시가 어디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손에서 승리의 깃발로 변하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지팡이고 지팡이가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이러한 표징들은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 있죠? 그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뭐 대단한 거를 손에 쥐은 것이 아니라 나귀 턱뼈를 쥐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엄청난 왕의 검을 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쥐고 있는 건 물맷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2마리면 모두를 먹이고도 남도록 충분히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직장에 나서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더 높은 지위나 승진을 이루어서 아니면 내가 더 기특한 일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함으로.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하시잖아요. 그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대속의 은혜 안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죄와 죽음에서 놓여나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도 불사하는 영생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쥐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인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실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어요.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명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업적 다 예루살렘에 놔둔 채 안디옥까지 멀리, 이방 땅 안디옥까지 쫓겨갔어요.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브레와 구레네 출신, 예루살렘의 아주 변방, 나사렛 같은 변방, 그 변방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몇 사람,
성경은 그 이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라 기록합니다. 그 몇 사람이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의 지상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어디예요? 안디옥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쥐고 유대인들끼리만 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구불의 구레네 몇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더니 안디옥에 교회가 쓴 거예요. 그 무명의 몇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태동시킨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름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손은 피 묻은 손이에요. 그 손은 보혈의 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 사랑의 손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울 사도를 가장 많이 후원했던 모 교회가 안디옥 교회지 않습니까? 이 땅의 최초의 교회요, 최고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무명의 몇 사람, 주의 손에 붙들린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증도에 가면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행정구역인데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증도라는 섬의 행정구역의 인구는 2,233명. 제가 조사한 최근의 자료입니다. 2,300명이면 작은 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수산업의 종사, 뱃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술집이 없다고 합니다. 저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여름에. 그 섬의 모든 주민들이 기독교 화율이 91%랍니다. 술집을 열어도 안 되는 거예요. 섬 전체가 예수 믿는 거예요. 91%가. 밤에도 그 섬 사람들이 축구를 할 수 있는 야간 조명이 있는 잔디구장이 설비되어 있답니다. 거기 어르신들이 밤에 게이트볼을 하실 수 있는 야간 조명이 환한 게이트볼장이 동네마다 있다고 합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꿈의 섬이라고 부릅니다. 꿈의 섬. 그런데 그 섬이 그렇게 된 데는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준경이라는 아주 갸냘픈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감사하며 그들의 입에 고백해낸다고 합니다.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시집을 가셔서 소박을 맞으셨어요. 소박을 맞는다는 게 뭔지 아시죠? 17살이 되어서 친정에서 이남 사녀였기 때문에 정말 한글도 안 가르쳐서 학교를 안 보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 17살이 되어서 시집을 갔는데 이미 그 시집간 총각인 줄 알고 갔는데 이미 자기 작은 마누라를 두고 애까지 다 낳아버린 상태. 그래서 평생 문준경 전도사님을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래서 이분은 20년 동안이나 장장 그 시아버지와 둘이 사셨다고 해요. 시아버지가 정이 많으신 분이라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문준경 전도사님은 한글을 배웠고, 그리고 시아버지가 20여 년 만에 돌아가시자 이제 그 섬에서 섬길 분도 없고, 친정에 가니까 친정에서는 시집에서 쫓겨난 자라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홀로 목포에 나와서 재봉틀을 하나 가지고 싹바느질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였다고 합니다.
그런 처지였는데 어느 날 목포 북교동교회라는 교회에 한 분이 오셔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중경 선사님이 예수의 이름을 듣자마자 어떻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계속 우시면서 이제 그분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 그리고 다행히 한글을 깨우치셨기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와 깊은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이성복 목사님, 사실 초대교회에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걸출한 부흥 강사이셨는데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막 목포에 교회를 개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게 목포의 북교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다행히 출석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이 전사님을 너무나 좋게 봐서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경성 성경학교라는,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로 보냈는데 학력이 전무해서 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그냥 청강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성적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정시 학생으로 받아주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만 6년여 만에 그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증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지 않고 증도로 돌아와서 7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그 다도해 가운데서 122개의 섬에 전도를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1년에 고무신을 9켤레씩 떨어뜨리고 홀로 복음 들고 예수 전하고, 어느 동네에든지 들어가면 그저 다윗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자기가 성경에 읽은 그대로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들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증도가 큰 섬이기 때문에 11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섬마다 그 문중경 전사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6.25가 났고, 6.25가 나자 사실은 자기가 전도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그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도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들은 그들이 특별히 공산당들에게, 특별히 그 주재원들에게 심한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배를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다가 공산당에게 붙들린다고 합니다. 붙들렸는데 공산당이 이 씨암탉은 많은 병아리를 낳은 씨암탉이니까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를 목포로 압송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특별히 사형에 이르는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목포로 압송을 했는데, 그가 목포로 압송되어 오는 중에 목포가 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기가 내려지고 태극기가 오르고, 그래서 전사님은 목포에 내려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 주재원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증도로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라고 목사님에게 말하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서 그러지 말고 조금 있으면 그 섬도 다시 공산당이 쫓겨가고 이제 회복될 거니 회복되면 들어가라 라고 권유를 하셨지만, 이 전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한 자들인데 제가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저들 풀어주고 나를 대신 가두십시오.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라고 그들을 설득했고, 공산당은 정말 그녀를 붙들고 그들을 놔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많이 때려서 피범벅이 된 그녀를 그 증도, 지금은 그 문중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는 그 자리로 그를 끌어내서 결국 총살을 시켰고, 그가 총살을 당하자 그 자리에 쓰러져 있는 그를 섬 주민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시체를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산당들이 쫓겨갈 때까지.
그분이 전도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이만신, 이공신, 이경순, 이인재, 안갑순, 박훈용, 박문석, 김신배 3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주 어릴 때 그 문중경 전사님에게 직접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그 섬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시면 가서 염해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짐꾼이 되어서 짐도 배달해드리고 우체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맨발을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대만 해도 자기의 버선이라도 벗어서 그들에게 신겨주지 않으면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심성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래서 그 문중경 선사님의 어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CCC의 김준권 목사님 아시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 문중경 선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지금 치유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들도 어릴 때 문중경 전사님을 배웠고 복음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천국의 섬을 이룬 그 한 연약한 여전사님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던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나안 복지를 향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원하며 그 나라를 확신하며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우리에게 암이라도 하나 찾아오면요, 벌벌 떠는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 잘 믿었더니 생명을 연장해 주셨더라가 아니라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죽음도 불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가 되어서 누군가를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린다만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비유 있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성령의 검과 우리가 그거 들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거 바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손들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오히려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오히려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한 예배의 자리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를 철저히 고백해내시고 예수의 사랑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의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없사오니, 저의 힘과 능으로는 당할 수 없사오니,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셔서 물리쳐 주시고, 제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주의 자녀다운 모습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루터가 작곡하고 작사했어요. 루터는 법학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신학 박사 학위를 여러 받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유수한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작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작곡까지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루터가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 있어요. 자기가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여러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 때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마가, 사단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저 종교 재판이 열리는 보름수의 기왓장보다 많더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해낸 루터가 이 곡을 썼어요. 이 곡을 작곡까지 했습니다. 우리 그 심정으로 루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박사학위를 여러 가지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루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의 권력은 황제들도 무릎 꿇게 하는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홀로 기독교는 개혁돼야 된다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 준 거예요. 그것은 루터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마른 막대기였던 루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문준경 전사님처럼 루터처럼 쓰임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무명의 몇 사람처럼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한 용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는 여러분의 작은 노력과 실천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찬양 기도라고 했죠? 우리 585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리리 그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위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의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 2절만 한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아멘.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주님, 우리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죽음 앞에 겁을 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주의 보혈, 그 보혈에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실 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그 보혈의 손으로 나를 붙드실 때, 주의 강하시고 의로우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만 제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제가 그 사랑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겠사오니 주 보혈의 사랑으로 나를 날마다 덮으시고 그 보혈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사랑 안에 먹고 마시며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으로 또한 나갑니다. 주님 사랑만을 의지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결코 주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우리의 것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기이하시고 놀라우신 십자가에 확증된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으로 오직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꼭 붙드시고 나도 또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으로 안내하실 예수만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